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자우여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폭우로 인해서 많은 아픔들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폭우로 인해서 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명아 집사님께서 엊그저께 넘어지셔서요, 수술을 받으셨고요. 오른쪽 복숭아뼈가 골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철승 권사님께서 또 엊그저께 어제 넘어지셔가지고 오늘 원래 수술이 잡혀 있었는데 열이 발생돼서 또 수술이 좀 연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열이 내려지고 속히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과 또 사업장 가운데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렇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요. 또한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임금과도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천국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를 가리키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유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이 진리를 깨닫게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감추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고 늘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며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우리의 표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회복이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을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는 포도원을 소유한 집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그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오늘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구하고 있다, 고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비유의 초점은 바로 이 집주인에게 이 비유의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적 흐름에 대한 우리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때 당시 품꾼의 그 상황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봄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이제 9월 말이 되어지면은 그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잘 익은 최상급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9월 말까지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수확기가 지나서 금방 10월이 되어지면은 곧바로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10월 전까지 이제 서둘러서 그들은 포도를 수확해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제 필요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일용직 품꾼을 이제 고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집주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품꾼이라는 것은 정해진 일이 없이 이제 하루하루 일을 구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는 이제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의 노동을 기준으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결코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제 먹을 것이 없이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이제 사회적 약자에 속한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부양하는 가족까지 있다면 이제 그 어려움과 부담감은 이제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때 당시 일을 얻기 위해서 장터에서의 그 경쟁이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그들이 빈둥거리고 또 놀고 있는 그런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곳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에 모여서 일을 구하기 위해서 모인 그 인력사무소의 그 사람들처럼 젊고 건강한 순으로 먼저 노동자들을 뽑아가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많거나 또 건강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끝까지 일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품꾼들의 임금의 문제입니다. 품꾼들은 오늘 본문에서 받게 되어지는 이제 1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데나리온은 이때 당시 일반적인 품꾼의 임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들은 1데나리온보다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1데나리온은 이제 성인 남자의 하루 노동 임금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는 당시 로마 군사가 하루에 받았던 임금의 기준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시대로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정직원으로서 받는 그 임금, 하루의 임금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루 품꾼으로 주어지는 임금은 그들이 받는 임금보다는 훨씬 더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에서는 오늘 집주인은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품꾼들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집주인으로부터 약속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었던 엄청난 혜택과 또 집주인의 그 관대함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을 받고 포도원으로 들어간 노동자들은 분명 기쁨과 만족함으로 맡겨진 일,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은 당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계속 보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집주인은 일이 시작된 이후에도 제3시에 또 장터에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3시라는 것은 이제 오전 9시를 의미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이렇게 제6시와 또 제9시 또 제11시에도 장터에 나갔다. 그리고 일 없이 머물러 있는 노동자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까지만 해도 아침 9시에 이제 노동자들을 고용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오를 지나서 오후 3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일이 마쳐지기 전인 오후 5시에 품꾼들을 고용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집주인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 나서서 이제 생명의 길로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집주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장터에 모인 자들은 이제 포도원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그 반복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제일 처음에는 오전 6시에 들어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약속되어졌다라는 것을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되는 임금이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그들에게는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것으로 그들의 임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에서는 제일 처음 들어간 자들에게 이제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후 제3시, 제6시, 제9시 또 제11시에는 하루 품삯의 임금이 그들에게는 약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하루 품삯을 나눠주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네, 드디어 모든 일을 마치고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이제 품꾼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일한 것에 대해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임금을 받는 순서에 있습니다. 집주인은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또 먼저 온 사람들의 그 순서대로 하루 일당을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임금을 주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일을 마치기 위해 이제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 얼마가 주어졌죠? 그렇죠. 한 데나리온이 그들에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시간을 일했는데 얼마를요?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1시간이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기뻤겠죠. 굉장히 흡족했을 것입니다. 분명 집주인에게 감사하며 만족함으로 그들은 이것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아침부터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 이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부터 마음이 쿵쾅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12시간을 일했는데 얼마를 받게 될까라는 그 기대감에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얼마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12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임금의 결과는 어떻죠? 네,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네, 아멘하기 좀 미안해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열심히 12시간 일했는데 결국 주어진 것은 뭐예요? 똑같은 임금 한 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자신들은 아침 일찍 와서 12시간을 일했음에도 늦게 와서 1시간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 임금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처음의 시작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처음의 시작에서는 주인에 대한 감사로 이들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약속된 임금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약속된 임금을 받았음에도 이들은 실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11절에서는 이러한 결정한 이 집주인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먼저 온 자들은 늦게 온 자들이 받는 임금을 보고 자신은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되어질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일찍 와서 일했으니 당연히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의 비유, 천국 비유의 바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꼴찌들이 1등이 되고 1등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우리의 달리기 경주로 적용해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달리기 경주에서 꼴찌가 1등이 되어지고 1등이 꼴찌가 되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꼴찌가 1등이 되고 1등이 꼴찌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결승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함께 결승점을 통과해야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가 먼저 출발했든 또 늦게 출발했든 또 누가 더 전력을 다해서 달렸든지 아니면은 쉬엄쉬엄 달렸든지 모두 동시에 결승점을 통과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큰 상급이 나에게는 주어질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없이 사는데, 저렇게 대충대충 사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그저 그렇게 하는데 과연 저 사람은 상급이 있을까? 구원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자신이 행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로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시간 일한 자는 자신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은 일찍부터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1시간 일한 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을 보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당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자신의 공로와 보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행한 선행과 사역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죄사함이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공평한 은혜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든 아니면 죽는 순간에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든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구원에 대해서 때론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부당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일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간구대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과연 부당한 일인가? 만약 그들의 구원을 부당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12시간을 일한 그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도의 구원을 감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바로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으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역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순교한 선교사님들과 같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삶으로 얻은 그 구원을 똑같이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공정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공로로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을 통해서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죠. 일찍 온 품꾼들과 같은 그 관점, 일찍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부당하게 여기고 늘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12시간의 품꾼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나를 건져주신 1시간 일한 자의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바로 우리에게도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